이사야서 30장에 있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사실 28장, 29장, 30장의 내용이 쭉 1년에 비슷한 주제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 위하여 갈고? 라고 물었을 때 이사야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보내시는데 아주 격려와 위로와 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렇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는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50여 년 세월 넘는 동안 선지자 이사야는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죠. 벌거벗은 몸으로 백성들 가운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입고 백성들에게 수치를 무릅쓰고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그 수치를 몸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에게 입술에 주시는 그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선지자의 말을 즐겨 듣지를 않았어요. 매우 싫어했습니다.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이사야서 30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랑 하나님이 뭐라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느냐 하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시게 됩니다.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시죠. 또 3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당시 이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단적으로 보여줘요. 10절에 보면 성견하지 말라. 또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걸어가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백성들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닫혀지게 해버리셔요. 29장 9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고 비틀거리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봐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또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순서가 이런 순서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내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놓고 무슨 그런 책임을 왜 그 백성들에게 돌리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가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앞서서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냐면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그리고 듣기 싫다라고 말하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1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적당한 견책을 그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표현이겠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역사적인 진통과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손에 맡기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 적당한 견책을 그들에게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에게 배우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이 이것을 말해줘요. 자기가 고난을 당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 행하였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교만하고 영적인 무지에 있는 그 백성들을 고치는 하나의 치유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무 큰 징계를 주시거나 너무 과도한 견책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적당한 만큼의 견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하반절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30장 20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스승,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종들이겠죠.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으면 그게 아니야. 이 길이야, 이 길.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반대길로 가고 있으면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야 돼. 라는 것을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다시는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1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가운데 중요한 바가 뭐냐면 그들에게 스승을 숨기지 않고 그 스승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바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적용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인 줄 알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어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살게 될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사는 길도 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상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30장 22절 말씀은 역으로 생각해 본 말씀인데요. 이 30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값비싸게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신상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승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것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나가라! 이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이 말을 돌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항상 우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 말씀 나눴어요. 우상 숭배 시작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계속 견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이미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우상과 만나게 된다.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취사 선택하는 태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식상해 하는 모습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28장 9절 10절 한번 거기 가서 보시면은 28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 누구냐면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이르기를 그가 누구를 말하냐면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말합니다. 선지자 너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이사야야, 네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도를 전해서 누굴 깨닫게 하려냐, 이렇게 비꼬는 모습이죠. 10절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해봤자 다 뻔한 말이다, 딱 늘 똑같은 말이다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말씀을 식상히 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또 뭐 많은 걸 뭐 배우려고 해. 이거 한두 가지만 굳게 붙들고 가면 되지. 이런 식의 태도.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은 다 뻔하지 않아?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라는 거잖아. 안 들어봤자 뻔한 결론 아니야? 다 똑같은 말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죠. 결론을 자기 스스로 다 정해놓고 뭐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함께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결론은 뻔한데, 결론은 똑같은데. 이런 식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식상히 하는 태도지.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욕에 맞는 스승들을 두게 될 거다. 쉽게 말하면 자기 듣고 싶은 말, 자기 가려운데 긁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전체로 그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은 스스로 가려내고 어떤 말씀은 듣고 하는 걸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알아서 그렇게 하는 태도를 말해요. 이런 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으로 받아야 돼요. 통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비록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말씀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12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말을 바꾸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풍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의 방편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잘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복인 줄 아십시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늘 우리가 조심할 것들 조심하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